오늘 말씀 12돌을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여호수아 말씀을 전하지 않은 탓에 거의 작년부터 분기별로 여호수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이 컨셉을 이렇게 잡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나름 희한하게 좀 산만한 컨셉이 되어버린 것 같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3번의 시간을 통해서 여호수아 1, 2, 3장, 1장, 3장, 2장 순서로 함께 살펴봤는데 오랜만에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니 여러분들이 기억이 잘 안 나시겠죠? 늘 하는 그 살짝쿵 정리의 시간을 오늘도 아주 짧게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의 내용은 우리의 삶이라는 약속의 땅에서의 싸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은 희한한 정탐 이야기 해가지고 여리고 성벽에 사는 끼인 존재와 같은 한 여인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이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변화된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존재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고 전쟁을 하기 전부터 패배를 직감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리품은 다름 아닌 생명의 전리품,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죽어가는 존재들을 살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3장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리적 경계가 아니라 신앙적 경계로서 불순종으로 점철되었던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적극적인 신앙, 순종하는 신앙,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싸움의 장소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진영이 바뀌죠. 기억이 나나요? 그 가는 유다가 먼저 선봉에 섰다가 그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선봉에 서는 것,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앞서 행하는 것을 통해서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일은 우리의 칼과 창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이 땅의 주인인, 그 땅의 이미 주인인, 이미 승리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미 정복하고 승리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이게 1, 2,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짧게 살펴봤죠? 네, 이제 좀 기억이 다들 나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함께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4장은 여호수아 3장에서 기록했던 요단강 도강 사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장과 4장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 여호수아서 3장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셨던 말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다음에 실제로 요단강을 건넌 사건들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함께 살펴볼 여호수아서 4장은 백성들이 모두 강을 건넌 시점부터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1절은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라고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들을, 말씀들을 하시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고 모든 백성들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다 건너왔겠죠.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갔는데 아직 건너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 다들 모르겠죠. 제사장들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아직 건너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백성들과 거리를 띄어서 가장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갔지만 또한 명령대로 요단강 가장 깊은 곳 한가운데에서 백성들이 전부 도강하고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지금 요단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아직 있고 백성들은 다 건넌 상태.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이 2절과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열두를 택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12지파거든요.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총 12사람을 택하여서 요단강 그 한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제사장들이 있는 그 요단강 한가운데에 가서 돌 한 개씩을 어깨에 메고 나와서 오늘 밤 너네가 유숙하게 될 곳에 그것을 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돌을 어깨에 메고 나와야 될 정도면 꽤나 큰 크기의 돌이었겠죠. 이 돌을 메고 나오라고 명령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12명을 데리고 12명의 명령에서 왜 이 돌들을 들고 나오게 하시느냐? 그것은 다름 아닌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불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불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아멘. 좀 더 구체적으로는 23절과 24절인데요. 제가 이것도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시. 아멘. 이 도강을 하고 나서 유숙할 곳에 요단 한가운데서 가져온 12돌을 기념비로 세우라고 명령을 하시죠. 이를 통해 홍해는 무슨 사건이라 그랬죠? 예, 기억하시죠? 그죠? 구원 사건이라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구원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그의 주권적인 역사로 홍해를 가르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는 사건이라 그랬죠.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에게 베푸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그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가르셨고 그를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셨다. 이것을 이 요단강 사건에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식의 변화입니다. 인식의 변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이것을 경험하고 와 너무 신나 막 기이한 기적을 맛봤어 와 너무 신나다 우리 하나님 짱이다 이런 게 아니라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인지 깨닫는 인식의 변화, 그리고 이 인식의 변화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도록 예배하도록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드시는 사건이 이 요단강 사건과 그것을 기념하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 요단강을 가르는 사건을 영원히 기념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라. 기념비를 세워서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 영원히 기억하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념비를 세우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제 만만한 일목장이 없어가지고 감히 누구에게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혹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김미소 자매한테 물어봤는데 저 때릴 것 같아서 예, 뭐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뭐 정윤정 쌤한테 유준이가 되겠고 뭐 주인의 간사님 혹시 예 없다고 예 소중한 것이 없다 했는데 뭐 여러 뭐 우리한테 네 갑자기 좀 이렇게 되네요. 예, 우리한테 뭐 중요한 것이 너무 많겠죠. 뭐 말 안 하지만 중요한 것이 너무 많겠죠. 그러나 어쩌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기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행복했고 불행했던 기억들까지 우리의 어제의 기억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어제의 기억이 오늘 내가 살아갈 힘과 이유를 제공합니다.
즉 기억이 나를 만들었고 지금도 나를 만들어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억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나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소위 치매가 가장 무섭고 슬픈 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이 기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잊어버리거든요. 이것을 잊어버리자 사사기에 어두움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그 기억을 잊어버리자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배도하고 죄와 우상숭배에 사로잡히고 원수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던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요단강과 같이 내 힘으로는 절대 건널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기억으로부터 끊어진 삶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외에는 기억할 내용이 내 삶 가운데 전혀 없는 삶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2021년 5월 30일이죠. 벌써 5월 달이 이렇게 끝나갑니다. 이번 한 해도 진짜 참 빨리 갔죠. 코로나로 인해서 더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보통 그 진짜 시간 빨리 간다, 뭐 벌써 5월이다 하면 벌써 6월이다 하면 정말 한 것도 없는데 정말 빨리 지나갔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스쳐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잠시 멈추어 우리가 2021년 거의 반년 지났는데 이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이 신앙의 기억이, 추억이 있는지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올 한 해 거의 반년이 지나가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 신앙의 기억과 추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의 삶을 신앙 안에서 고민하고 해석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는 씨름이 없다면, 그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기념하고 기억할 내용이 없을 것이고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사기의 어두움 가운데로 들어가 버릴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추억들은 있는데 지금의 나는 그것들로부터 분리되어 끊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행하신 일에 대한 기념할 내용이 없는 삶,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금 행하시는 것들, 2021년 이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 기념할 내용이 없는 삶,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전혀 일하시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삶, 우리 신자의 삶에 이보다 비참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께서 할 수 있는 대로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신앙 안에서 진지하게 깊이 고민하고 해석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발버둥치고 씨름해보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로 초대하는 이 씨름을 좀 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간절히 붙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함으로 그 신앙의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시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기념비를 꽂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기억의 깃발을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계속해서 꽂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은 기억 상실과 막막함의 연속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길을 걸어왔는지 다 잊어버리고 마치 그저 퍼즐 한 조각 손에 들고 가는 듯한 인생. 어느 순간 방향성을 잃고 바닥에 앉고 주저앉아서 막막해하는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럴 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깃발에 꽂았던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기억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시간들이 여러분 안에서 일할 것입니다. 앞길이 막막한데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깃발들이 꽂혀 있고 그 기억들을 되새길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조금은 알게 되고, 혹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이 길까지 내가 누구와 함께 걸어왔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며 그 기억이 우리를 지탱하게 하며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며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갈 힘을 줄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것이 시간이라는 그 전지전능한 영원한 하나님께서 시간이라 하는 인간의 제약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마음과 기억에 새기며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사역을 나갔을 때 정말 원래 나갈 생각이 없었는데 그 다음에 한번 고민해 볼까 하고 있었는데 나갈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형이 어느 교회에 사역지 자리가 났는데 너가 했으면 좋겠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별로 친하지 않은 형인데.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했는데 한 2시간 뒤에 어떤 사람이 또 찾아와서 야, 그 사역던데 너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하루 동안 4번을 들었습니다. 뭐 기분이 묘하죠. 저는 사역을 안 하겠다 마음 먹고 딱 이렇게 했는데 하루 동안 4번을 들었어요. 그래서 골방에 갔습니다. 좀 뭔가 마음이 찜찜함이 있겠죠. 골방에 가서 기도를 한 3일 정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로 부르셨구나라는 그 마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받고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역이 생각보다 녹록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하니까 몸이 좀 조금 안 좋아졌었어요. 뭐 이건 그 메인 사역자가 안 봤으면 좋겠는데 몸이 안 좋아지고 사역에 대한 회의감과 의미를 찾지 못하겠는 그 시간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들이 찾아왔을 때 갑자기 그 12월 달에 내가 골방에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결정을 만약에 제 그냥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했으면 그때 내려놓고 싶을 테고 아니면 이유를 찾지 못해서 방황했을 테고 아니면 내가 이걸 왜 했지라는 인간적인 실수와 후회로 그냥 그 시간들을 흘려보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 시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들, 그 시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한테 일하셨던 것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억하고 추억하게 하셨던 그 12월의 시간들이 3, 4월에 그 회의감 들었던 시간들에서 의미를 찾게 하고 힘을 얻게 하고 지탱하게 하며 내가 여기까지 누구와 왔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다시 한번 그 앞으로 걸어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평생 동안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이 깃발들을 마음껏 꽂길 소망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마음의 기억에 새기며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훗날 마침내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상상해봤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억들, 저는 그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평생에 그 기억과 추억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신실한 사랑과 은혜와 일하심 내가 그거 차곡차곡 기억들 모아서 왔습니다. 그거 꺼내면서 하나님께 사랑 고백 드리는 우리 귀한 청년 성도들의 삶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인데요. 우리 2절을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2절만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좀 전에 읽어봤듯이 그 돌을 몇 개를 세우라고 했을까요? 그죠, 12개. 정답입니다. 역시 쉬운 질문은 빠른 답이 12개입니다. 12개. 네,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택하여 12명이 12개의 돌을 가져와 유숙하는 곳에 기념비로 세우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니 그러면 뭐 기념비 세우면 우리 광개토 대항비 뭐 보면 하나잖아요. 그죠? 제 기억이 이상한 거 아니죠? 하나잖아요. 네, 근데 왜 굳이 12개를 세우라 하실까? 돌이 작은 것도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등산할 때 오르는 그 돌이 아니라 어깨 매 정도 진짜 큰 돌인데 왜 그 돌을 12개를 세우라 하셨을까? 그리고 12개면 좀 힘센 사람 그냥 12명 딱 택해서 야 니네 갔다 와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2절 보면 각 지파에 12지파거든요.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여서 12사람을 택하여서 12사람이 12지파에 각 한 사람씩 왜 굳이 그 사람들을 택해서 가져오라고 했을까? 이것은 그러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네, 답이 안 나오겠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이라 하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싸움으로 정복해가는 이 부르심에 어느 특정 사람만 아니면 개별적으로 너네가 들어가서 각계 전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12지파 모두를 거룩한 공동체로 연합하게 하시고 그 연합한 공동체에게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들을 하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이것은 구원은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원은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니 강사님 뭐 구원은 개인적인 차원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할 수 있겠는데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립니다. 이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마치 구원파처럼 뭐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이 구원을 어느 한 시점에 단회적 사건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천국에 가게 될 것으로 구원을 단순하게 이해하였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을 아직 풍성하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구원은 이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 만났는데 그때 그냥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되는 여정입니다. 여정. 구원은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여정입니다. 죄와 사망에 있었던 자를 구원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거룩한 신자로의 부르심까지 그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길고 긴 여정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 출발의 차원에서 보자면 개인적 차원입니다. 개인적인 구원이지만 그러나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구원, 이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구원의 차원에서 본다면 구원은 개인적이 아니라 공동체적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나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고 전부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구원하사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의 개개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성경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영적인 가족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 가족, 거룩한 신앙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개인적 구원의 출발은 이 거룩한 공동체적 연합의 부르심, 교회로의 부르심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쁨의 교회, 후암교회, 삼일교회 이렇게 각 교회들을 그렇게 따로따로 영적인 가족들, 기쁨의 교회 영적 가족들, 후암교회 영적 가족들 이렇게 부르셨는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교회는 내 교회들을 세운다가 아니라 단수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함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살펴봤던 그 힘들었던 에베소서 강해를 기억해 보면 그 4장에 보면 그 말씀들에서 예수님 자신께서 머리 되시며 신자된 저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의 몸된 지체로 부르셨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엄청 많고 이 교파들도 엄청 다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성령 안에서 이 땅의 모든 신자는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 하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부르셨냐? 다시 돌아가니까 거룩한 싸움이죠. 가나안 땅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를,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함께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 이 거룩한 사명을 우리 혼자서는, 저 혼자서는, 여러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보여줍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개개인의 신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임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가운데 공동체를 통해서 누렸던 영적 유익, 이 은혜들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그냥 평소에 살아갈 때는 신앙 공동체 없어도 내가 이 땅에서 나 혼자서도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하며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인생은 독고다이지 하면서 살아가고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 보면 인생의 어려움들,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요, 어려움들을 경험하다 보면 결국 발견하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신실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 땅이 내가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사명, 거룩한 싸움들을 감당하며 평생 동안 아무 일 없게 살아가기에는 내가 그렇게 강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신실하지 않으며 이 땅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거룩한 공동체로 묶어주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거룩한 공동체, 영적 가족인 교회,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가야지만 갈 수 있는 길이 이 길이다, 이 부르심이다, 거룩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일에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명만, 여러분 홀로 이 길을 걸으라고,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음을 또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그 영적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셨고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함께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자들이 주 안에서 형제 자매요 한 가족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거룩한 공동체 의식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비대면이고 만나기 어렵고 교회 안에서
하나로 교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하나 되어 이 길을 더욱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난 줄 알았죠? 한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네,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아멘. 오늘 본문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요단강을 먼저 건너갔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사실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요단강이 있으면 여러분 기준으로 이렇게 요단강이 있으면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 내가 지금 헷갈리네요. 이 요단강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죠. 네, 여러분 기준에서.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의 동편에 있는 땅을 달라고 해서 이 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이 땅을 이미 좀 이상한 오케이 같네요.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이미 이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 갓 자손들은 이미 받았어요. 한마디로 이제 건너가는 가나안 땅에는 그들의 땅, 그들에게 약속된, 그들에게 할당된 땅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동편의 땅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얻을 이익이 없는데 이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갓지파는 자신들의 재산과 가족을 요단 동편에 둔 채 요단강을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먼저 건너갑니다. 이 동편에 자신들의 가족과 재산들을 다 놓은 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이스라엘 다른 족속들보다 다른 지파들보다 더 먼저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들이 아무 이익을 취할 것도 없는데 왜 그 땅에 먼저 들어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아직 땅을 취하지 못한 지파들이 있기에. 성경 표현으로는 이미 약속한 땅을 받지 못한 지파들이,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약속한 땅을 받은 지파들,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이 아직 땅을 취하지 못한 다른 지파들, 다른 형제들을 위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익이 없는 이 싸움에 뒤에서 그냥 의무감으로 참여했으니까 뒤에서 구경이나 해야겠다, 나 죽으면 안 되겠다고 뒤에서 구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앞에 서서 희생하며 선봉장으로 이 전쟁을 수행합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고 거룩한 사명을 위해 하나로 부르셨다. 거룩한 이 공동체 의식이 아무 소득 없는 전쟁에 이 지파들을 선봉에 서게 합니다. 그들이 거룩한 형제 의식을 가지고 이 영광스러운 전쟁에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아직 땅을 취하지 못한, 아직 안식하지 못한 그 형제들을 살리고 있는 장면이 오늘 성경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 거룩한 공동체 의식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거룩한 전쟁 가운데 죽어가고 힘들어하는 저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아무런 이익과 아무런 소득이 없는 그 전쟁에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이 거룩한 희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선 내가 예수님이거든요. 너희가 너희한테 새로운 계명을 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해. 제자들한테 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해. 근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교회의 몸된 지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기시고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심으로 죽어가는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것 같이 너희가 그렇게 그 거룩한 희생으로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 거룩한 공동체 의식 가운데 거룩한 희생이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의 삶에 정말로 있는가를 이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기쁨의 교회 안에 이 거룩한 공동체 의식이 정말로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조심스럽지만 제가 교회 온 지 1년 반 정도 됐는데 정말 조심스럽지만 우리 교회의 이 거룩한 공동체 의식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솔직히 많이 듭니다. 제가 먼저 반성해야겠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 거룩한 공동체 의식이, 이 거룩한 희생이, 거룩한 형제 의식이 우리 가운데 좀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혼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우리 공동체를 주의 몸된 교회이자 영적 가족으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들을 감당하는 한 거룩한 공동체로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거룩한 자발적인 희생들이, 이 거룩한 형제 의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던지는 이 놀라운, 세상에선 발견할 수 없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희생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영적, 관계적, 심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는, 아파하는 그 지체들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위로하고 죽어가는, 아직 안식을 취하지 못한 그 형제들을 손잡고 거룩한 사명을 같이 감당하는 자들로서 살려내는 이 거룩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